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과 그 상전. 종들은 섬기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주인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6장 5절로 7절. 상전들도 그 종들을 위협하거나 학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수고에 보답해야 한다. 요컨대 상전들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늘에 계신 주인 마스터 또는 주 퀴리오스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권위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가정 안에서나 사회 전반에서 참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하나님의 전신갑주 6장 10절로 24절. 싸움을 위한 무장. 개혁의 과정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움터로 부르셨다. 바울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묘사하면서 또한 그것을 입을 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장 10절 이하. 우리는 본 구절과 관련하여 영적 무장에 대하여 많이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각종 장비는 인간의 덕목과 같다고 생각한다. 즉 진리의 허리띠는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의의 흉배는 모든 사람을 합당하게 대접하는 것이며 믿음의 방패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 이사야 59장 17절을 가리키는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2절, 11장 4절인 성령의 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끝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장비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나머지 세 가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인간의 덕목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구약에 나타난 유사한 표현들.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과 유사한 구절들이 이미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하여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5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띠는 메시아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또한 의의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사야 59장 17절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는 여호와의 구속하시는 의를 말한다. 에베소서의 이 유명한 구절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이방 세계, 후대에 있어 이는 세속화된 세상을 말한다. 그 모든 혼란의 와중에 있는 약하고 흔들리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할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진리는 허리띠나 벨트의 구실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칭의, 의는 흉배가 된다.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은 참조 이사야 52장 7절 발을 준비한다. 바울이 이사야서의 표현을 얼마나 즐겨 사용하는지를 보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는 교회에게 방어와 공격을 위하여 자기의 투구와 검을 주신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교회는 그 싸움의 와중에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허락받고 있다. 합당함.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옥에 갇힌 자신을 잊지 말며 주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인하여 갇히는 몸이 되었다.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이 자신의 신조 때문에 겪는 고난은 역시 이방인들에게 영광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은 곧 이방인인 자신들도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요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할 후사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누군가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3장 1절로 3절, 13절, 2장 11절 이하. 그렇지만 전에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던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간주된 자들은 자신들의 고상한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자 4장 1절임을 상기시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역시 권면을 끝내면서도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 6장 20절로 묘사하고 있다. 바울이 헛되이 씨를 뿌린 것으로 밝혀질 것인가? 아니 그가 이방인들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것인가?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쓰고 있다. 4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장 13절, 19절, 20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악한 날의 영적인 싸움에서 기필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